10월 23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제로 부어진 삶.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처음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의 그 천상병이라는 그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이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에 이 세상이 소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방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집, 하나는 하늘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집은 언젠가 우리가 놓고 가야 할 일시적인 집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기에 오늘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행자이고 여행을 마치면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여행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후회가 되는지는 여행의 끝에 설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 몸 바쳐 충성하다가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제 머지않아 순교를 당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확고한 소망을 6절에서 8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삶을 앞둔 자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또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에 대한 승리감과 만족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씌워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세상의 것과 달리 썩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이 바울 사도에게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이 확신과 소망은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고분분투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커다란 격려와 소망이 됨은 물론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의의 면류관을 영광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하는 삶이란 6절에 바로 바울의 순교를 말하고 그것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거는 민수기 15장 1절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데 자신의 바울이 그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어린 양을 불사르기 직전 포도주를 붓는 이 제사 행위를 말합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그 바쳐질 경우에는 15장에 보니까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로 된 관제를 드리고 또 수양이 제물로 바쳐질 경우에는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로 된 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의 경우는 포도주 반 흰을 드렸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결연한 순교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그의 산 제사로서의 믿음의 경주가 종착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순교가 임박하자 제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맹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떠난다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헬라어에 보면 풀어놓다, 걷어치우다, 천막을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배의 줄을 푸는 것, 여행자가 새로운 행성지로 향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거하던 텐트를 걷는 것, 결국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배가 여행을 위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제 이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들어가는 것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 순교,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바울은 세 가지 과정으로 말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세 가지 동사로 모두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 살아온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바울은 무엇을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같이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그 투쟁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때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아닌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육상 경기와 많이 연관된 표현으로 보고 또 군사적인 전투 이렇게 보는데 어떠한 표현이든지 결국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오직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여기서 길은 경주의 코스를 마라톤의 그 경주 코스를 말하는데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쳤다라는 단수는 완수하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탁한 영광스러운 그 복음 전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왔고 이제 그 사역을 완수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출발이 같다고 해서 모두 다 꼬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주변을 살피고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목표한 지점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낙심하거나 중도에 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은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중도에 사도 바울을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고난을 당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간 데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그것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장거리 달리기와도 같았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선한 싸움을 해야 했고 어찌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코스를 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서 지켰다는 테테레카라는 단어는 지키다, 보존하다. 이것도 현재 완료형인데 경계하는 자가 자신이 그 참가한 종목에서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또 군인이 군대와 그 상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것, 또 청지기가 자신이 주인의 그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 이런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을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매진하고 향해서 달려갈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연속인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나는 수호자 혹은 청지기로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복음, 이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선한 싸움을 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고 이 복음의 보물을 잘 지키는 것은 노력과 희생, 또 심지어는 위험이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끝까지 신실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수여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의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시점은 미래의 우리가 봤지만 현재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와 더불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받게 될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불신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또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부끄러워서 그분에게서 뒷걸음을 치게 되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상급을 받을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도 물론 현재 완료형이죠. 모두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로 이 죽음이란 바로 이 상급받는 그 날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슬프게 생각하고 아프고 두렵게 생각하지만 또 피하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전한 희생 제물처럼 자신의 남은 생명을 기꺼이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며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생의 순간에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도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로 부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겠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 또 법정에서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 그들은 그 순간 바울을 버렸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이 곁에 계셔서 그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섭섭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우리에게 섭섭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받아들여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또 섭섭함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영국의 선교사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횡단한 탐험가이자 노예제도 폐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3번 이상 횡단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횡단할 때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발이 물려 뜯겨 한쪽 발이 없이 거의 불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또 말라리아 열병을 여러 번 앓아서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리빙스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또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질문을 했답니다. 기자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아프리카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60세의 일기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다 마쳤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을 때 죽었을 때 그의 모습은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다 드리고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가지만 결국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시편 119편 56절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정말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다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